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서로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잘 할 줄을 모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이렇게 항상 껴있고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짧은 기도지만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맨날 똑같은 거를 왜 저렇게 하시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도 한꺼번에 자전거를 막 경기용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균형을 잡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속도와 함께 균형을 잃어가는 내용을 알 때까지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짧은 그거를 터득하는 순간 자전거를 타게 되고 장거리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잘 모르면 큰일 나요. 그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숨을 쉴 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호흡을 해야지 이렇게 삶이 되잖아요. 호흡할 줄 모르고 그것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호흡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가장 짧은 방식으로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이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한 지가 지금 7, 8개월쯤 지났는데 아직도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관심이 없는 거지. 제가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늘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이건 늘 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외울 정도면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맛난 거 먹는다는 기대하고 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관심이 없고 기대가 없고 거기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러면 그 사람 살아있으나 응답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중심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돈 벌고 밥 먹는 거에 집중하는 것만 관심 있고 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개나 돼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이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인사하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은 하이쿠라는 시가 있어요. 하이쿠 시가 이제 아주 짧은 시예요. 이렇게 한 줄 가지고 두 줄로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 줄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3행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애들은 2행을 해요. 두 행을 가지고 그 안에 많은 걸 함축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볼 때 기가 막히게 딱 하는데 그 두 줄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버립니다. 전 우주를 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 짧은 간단한 기도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 지혜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가 지금 몇 달째 이걸 하고 있는데 집중력 있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금방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풍부하게 살아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왜 맨날 같은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쓸데없이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잘못하면 그 혈전이 계속 안 풀리면 동맥경 하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나오면 큰일 나죠.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거 푸는 길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 잘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또는 시원케 하는 자라는 이 내용만큼 신앙생활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함축시켜 놓은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이 부모님이 된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아이들 마음은 전부 어디 있냐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뭘 이렇게 사줘도 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빠 엄마가 자기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그때부터는 이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주고 하나 달라고 하면은 떼를 쓰게 됐죠. 애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건데 왜 달라 그러냐고. 누가 줬는데 아빠가 준 건 잊어버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이제부터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너무 놀라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다 그렇게 했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대한이하고 민국이하고 만세. 거기 이제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행동이. 그런데 그 아빠가 아침부터 그 아이들 데려다니면서 굉장히 피곤해. 피곤한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민국이한테 사줬어요.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욕심은 자기 혼자 먹고 싶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거니까. 그런데 이제 형도 줬다가 동생도 한 입 줬다가 지도 먹다가 하는데 갑자기 아빠를 챙기더라고. 아빠가 이제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야 민국이 때문에 아침부터 내가 지금까지 피곤하고 시달렸던 게 다 이게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그게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를 1000톤을 드린다는데 그 1000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드린 것이 너무 대견하고 너무 굉장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드리는 양이나 액수나 어떤 정도를 보는 것보다는 그가 드리고자 하는 중심과 태도를 더 귀하게 본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말은 안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를 챙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뭘 이렇게 주고 뭘 선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이 병들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전달하죠.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일부러 못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나가는 말이나 태도나 표정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겠죠. 우리의 부모님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일부분이라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가장 소중한 게 사탕 하나 들고 있는 그 사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탕을요,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야, 너도 한 입 먹어. 아빠 한 입 드세요. 이게 바로 자기 전 재산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한테는. 이게 나중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사탕이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는. 자기 생명이요. 사실은. 그 아이니까 그 나이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탕이지. 어른이 되면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목숨이고 그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드린다니까요. 그때 그 느끼는 그 감동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거든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제 11절을 낼 때 11절은 드려야 되겠고, 왜냐하면 그거를 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까. 근데 그 11절을 드리는데 어떤 태도를 갖고 드리냐면은 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 지은 그 중에 조를 이제 수확을 한 거예요. 조가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조를 수확을 했는데 그 11절을 드려야 되니까 조부살을 하나씩 세는 거예요. 조부살 다 세가지고 그 개수를 10분의 1을 꺼내갖고 다시 세야지. 전체를 셌으니까 하다 잊어먹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 한 달 내내 그걸 세요. 정확하게 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무게로 달면 될 건데 무게하면 안 된다고. 조부살을 세. 이런 태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 삽니다.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서 뭘 놓칩니까? 중심을 놓쳐버려요.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진짜 뭔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교회를 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본질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과 사상과 이념과 그런 것을 믿습니까? 그겁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래요. 공자님의 사상, 공자님의 가르침, 교훈 이런 걸 믿어요, 우리가. 그리고 석가모니의 사상과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의 이념과 사상과 교훈과 학설과 이런 걸 따라가죠.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이런 거 따라갑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은 한계가 올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과 이념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도 대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 등등 있어요. 가르침이. 근데 그런 이념을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잘못하면은, 자다가 나무다리 걷기 싫고,
번지수 틀리게 믿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다 이거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뭘 얘기하는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들의 사상과 개념과 철학과 논리와 이념을 따라가기가 십상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수님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사람을 왜 믿지?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틀린 얘기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사탄 마귀를 못 꺾어요.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가 갖고는 사단이 물러나질 않아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영적 문제, 흑암의 문제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꺾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모시고 갈 때 흑암이 떠나요. 예수님 자체가 내 속에서 함께 하는데 예수님 자체와 내가 함께 갈 때 흑암이 꺾이고 생명 역사 일어나고 축복 역사 일어나고 응답 역사 일어나요. 그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말은 좋은 사상이고 좋은 이념이고 좋은 가르침이고 좋은 교훈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절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사람 그런 태도로 가면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한계했다고 봅니다. 문제를 못 벗어납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꾸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고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근본을 못 잡고 다른 걸 잡고 있어요. 줄기가. 근본이 뭔데요? 바로 역사해버리는 그 근본 힘을 잡아야 되는데 이 힘이 나타나는 근본이 아닌 본체가 아닌 그 격가지에 대한 조그마한 그걸 잡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근본을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그 근본이 뭐죠?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거 알면은요 오늘 끝나서 가셔도 돼요. 끝났다니까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지금? 공자의 가르침을 믿듯이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예수님 믿으면 사탄이 떠납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 저주 재앙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자신들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왜?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살아나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맡겼던 문제가 걷어지면서 모든 것이 응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건강, 치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지혜, 영적인 거, 사람, 미래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하고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함께하죠? 돌아가셨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빈 무덤이고 거기에 시체 형체는 없어요. 아리마다 요셉의 그 예수님의 있었던 장소를 보면은 방이 두 군데요. 한 군데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방, 한 군데는 예수님의 무덤이 잠깐 사용됐던 무덤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옮겨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그 방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그 무덤은 있어도 시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지금 함께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인도를 자꾸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교훈을 주고 있고 지금도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되겠죠. 함께하고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가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입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마음이 시원케 하는 현상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원리를 의해서 마음이 시원케 되는 원리가 뭔지를 몰라요. 일종의 쾌감이 들어오는 거겠죠.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는. 그걸 이제 과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뇌의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자극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가지고 뇌에 도달할 때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쾌감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대표적인 마약 물질이거든요. 마약이에요, 도파민이. 근데 인체 내에 이 마약 물질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고 행복 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요, 기분을 막 업시킵니다.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정확하게 상식적이지 깊이 있는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쨌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요 교훈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자체를 믿고 있다면 이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뭔가를 알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살리는데 어떤 태도로 살리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썩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마귀와 사단이 썩이려고 하는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흑백 논리같이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뭐냐? 하나님 아니면은 사탄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소속 아니면은 마귀 소속 돼버려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흑암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인생을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흑암의 역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이게 자기 소속이면 공격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공격하죠.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이라는 말은 삼가근 상간신자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뭘 삼가요? 경고망동하게 막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랑방탕한 인생 되지 말고 건실하고 튼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근신하라 이 말은.
이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요, 자꾸만 힘든 인생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막는 것이 뭐냐면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방어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방패를 쓰느냐 칼을 잡느냐 이 차이죠. 방패는 소극적인 방어죠. 근데 칼은요 적극적인 방어예요.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적극적인 방어가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제일 작은 첫 번째로 현장을 꺾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에요. 지금 현장이 어떤데요? 이 세상 모습 보세요. 요즘요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적이 없죠. 세상에 지금 온갖 메르스 질병 있죠. 그 다음에요 화산,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전체가요 열도를 따라서 화산 폭발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가문 적이 없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가물어요. 전 세계가 지금요 물 부족 시대가 됐어요. 환경적인 재앙의 전조가 시작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지진이요 옛날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지진의 빈도가 세집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제 올 건데 보통 센 정도가 아니고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엘니뇨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니뇨 현상, 엘니뇨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계 있는 거예요. 엘니뇨.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뜻입니다. 엘자가 뭐요? 엘리가 뭐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자연재해 현상이지만 바다에 저기압이 어쩌고 고기압이 어쩌고 이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관계한 현상이라는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벌써 그 재앙의 결과로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고요 중간에 물이 안 나고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이제 그런 시대가 시작돼 버려요. 이게 한 대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자, 그럼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가 지금 뭔가가 지금 말세 시대로 가고 있구나. 마지막을 준비하고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12가지 재앙의 모습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은 어떠냐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꽉 차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옛날부터 있었던 이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이 된 인생 내밖에 몰라. 창세기 6장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지향적인 바벨탑 중심.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우상과 무속과 점술에 완전히 뒤덮인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점치고요 구다가요 이런 분위기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고 이것이 대물림 되는 이 12가지 상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꺾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현장을 살리죠. 그 다음에 뭘 살려야 되냐? 교회를 살려야 돼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위기시대인지 몰라요. 힘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본질을 자꾸 놓쳐요. 정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교회 가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가 뭔데요?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없는 능력 없는 그런 기독교인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못 살립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WCC 운동해가지고
예수님만의 길이다 얘기하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하고 이 기자들하고 또 이 WCC 목사들하고 이런 분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예수 말고도 길이 있는데 왜 너들만 별나게 예수를 얘기하냐 이럽니다. 지금 불교에도 길이 있고 천주교도 길이 있고 예를 들면은 다른 대승진리교도 길이 있고 무당도 길이 있고 산신령도 길이 있는데 왜 예수만 얘기하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믿기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저 옆에서는 구슬합니다. 무당이 구슬하고 여기서는 천주교 신부님이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승려가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피스 그러면서 평화 얘기하면서요. 팍스 그러면서요. 서로 막 그거 하면서요. 우리 벽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해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인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멋있다 이럽니다. 큰일 날 얘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 해가지고 다른 다양한 전부 길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저 무당이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산신령하고 그리스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50%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70% 80%가 이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줄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위기 시대.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이 교회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 그러려면 오직 예수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잡고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위기 시대거든요. 장시대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없어진 시대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요. 어떤 이상한 단체 소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었죠. 그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이 이거를 흔들고 있는 시대. 이런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우리 삼제자의 삶. 우리 단체가 이걸 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살려내야 돼요, 지금. 이런 개념도 없고 내용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돼야 돼, 이 기본이란 말이야.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찾아보니까 사람 살리는 거, 영혼권의 방향을 맞춰요. 여기 이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겠다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냐 하면은 한 가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사람. 복음 안에, 다시 말하면은 말씀 안에 모든 생명,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안에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럼 세 번째는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응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라는 것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렸다면요, 그 사람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뭔가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전혀 내용도 모를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 준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는 것이 모든 축복의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거를 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타이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죠?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사는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시원케 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이 한 가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 뭐 할까요? 사모를 합니다. 사모를. 아침에 눈 뜨면요, 하나님 시원케 하려고 사모를 해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잡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리는 삶으로 방향을 맞춥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진짜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요, 오늘이라는 세상에 이게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관계하는 현장, 오늘 우리가 가는 시간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에서 볼 때는 미래가 오늘이에요. 또 미래에서 볼 때는 과거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도 끝났고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이나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성공하면은 다 성공합니다. 오늘 집중하면은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세상 거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잡으세요. 오늘 무슨 말씀 잡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말씀 잡아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오늘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오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내 그 행동을 통해서 너무 마음이 시원하게 기쁘신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한 결과가 뭐죠? 진짜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어떻게 전하죠? 나 잘 모르는데 내가 모르니까 내 대신 사신을 보내면 돼. 사신. 대사, 엠베서더를 보내면 된다. 자, 그럼 이 사신이, 내 대신 할 수 있는 사신이 뭘까요? 테이프. 내 대신 CD. 내 대신 종이. 지라시. 지라시가 뭔지 아세요? 사투리입니다, 그거. 진짜는요, 시라시예요, 시라시. 시라시라 그래요. 정확하게 하면. 알려주는 전단지를 가지고 시라시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찌라시라는 찌라시니까 많이 웃으시는데 쓸데없는 이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내 대신 사신으로 보내는 거는 찌라시가 아니고 진짜 종이 한 장이에요. 그 종이 한 장이요 그 사람 살릴 수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갖고 거기에 정말로 복음 담긴 깊은 샘, 중직자 편지 이 하나가요 나를 대신하는 엠베서더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사신이 돼서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끊깁니다. 그 사람의 잔존하고 있는 깊이 있는 이 오래된 문제가 그걸 통해서 풀리기 시작하는 실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나는 못 전하지만 내 대신 가서 전하는 것을 택해서 전해줘요. 그것도 힘들거들랑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게 전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직접 전하면 제일 좋아요. 어디 답이 있습니까? 우리 이 주보 제일 뒤에 보면은 읽으면 돼.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으면은 요게 그대로 구원 메시지예요. 이게 좀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해보세요. 그걸 전해주면 돼요. 우리 권사님 이거 가지고 읽으라 그러면서 영접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찢어가지고 주고 집에 가가지고 언약기도 하라고 앞에 짓고. 그래 한 달에 20명 30명씩 계속 전화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와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늘 접촉하고 뭐 다 영접되겠습니까마는 시간표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를 성공하면 오늘 완전히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또 이걸 3오늘이라는데 세 가지 오늘이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결과 현장을 살리고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숙제를 좀 드린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요 이 말씀운동 좀 펼치세요. 말씀운동 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살 이유가 없다. 내가 금년 안에 이거 못하면은 나는 식충이다. 밥버릇이다 나.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거 하면 고쳐준대요. 하나님.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쉽죠. 제가 온누리교회 옛날에 탐방 가봤는데 그 식당 가보니까 이 생명의성 교재 펼쳐놓고 이 멘토하고 멘티가 있어요. 양육자가 있고 밑에 세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대부 데모처럼 이렇게 전주에 가면 대부가 있고 데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면 그거 붙여줘요.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한 사람을 맡아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설프고 부족하다 치더라도 관계없어요.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세워진 분들 된다 싶으면 한 사람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해야 돼요.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분이 좀 모자란 분한테 침대 다락방 하세요. 침대에서 이렇게 살려야 돼, 남편을 또 아내를. 그 다음에 자녀들은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걸 하셔야 돼요. 복음운동 하셔야 돼요. 말씀을 펼치면서 살려내야 돼요. 서초동 가면은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갔을 때도 제가 탐방을 해봤거든요. 사랑의 교회도 똑같이 그거 하고 있어요. 거기도 다락방 교재 갖고 해요. 다락방이랑 교재를 써요. 거기는 그거 갖고 뭐 하냐면은 앉혀놓고 똑같이 해요. 양육해요. 거기 있는 분들은 주로 좀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법조계 있고 의료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하고 EBS도 하고 그러고 하더라고. 내가 갔을 때 거기 계신 남자들 전체가 판검사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 제가 만난 분 몇 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대법원인 분들 계시고 이제 봤어요. EBS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새로운 삶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 부인들이 전도사를 해요.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거기 가서. 어느 정도로 거기를 했냐. 한 달 계속 가서 보기도 하고 접촉도 하고 거기 말씀하시는 텔레비전 잘 나오더라고. 그런 분하고 내가 대화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해야 돼요, 이거. 우리 다 준비되어 있거든. 내용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 하냐. 이제 펼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1시 반에 시간적 여유 있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이거 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십니다. 앞으로 7월부터 1시 반에. 그래가지고 딱 한 5분만 되면은 잘라요. 제가 5분 넘으면은 한 5분 정도만 오시면 좋아.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딱 5분이 와서 한 달만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딱 이해하고 나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해봐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해서 한 분씩 그리고 제가 지명을 할게요. 좀 들어오시라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돼요. 뭐 어렵습니까? 한 군데는 쉽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 살리라 이거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그 사람 살리려면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눈을 좀 열어야 되니까 합숙훈련 갔다 오시면 됩니다. 3박 4일. 요즘 짧아졌어요. 옛날은 좀 길었는데. 합숙훈련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지금까지 미루고 미뤘던 분들은 이번 금년 가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꾸 제가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못 누리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세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선은 그 합숙 못 가고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7월 달부터 저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1시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사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하면 되겠는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포럼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교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식으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부부 모임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지교회 움직이도 다 그렇게 바꿀 겁니다. 이제 훈련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다락방이 뭐냐? 그냥 가서 예배 드린 게 다락방이다. 아닙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가정 예배하고 틀려요. 다락방은. 구역 예배하고 틀려요. 구역 예배는 사람 위로해주고 보살피고 살펴주는 거고,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요. 다락방은 뭐냐? 전도 관점입니다. 전도. 다락방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제자를 세우는 그 자리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할 때는 칼 들고 총 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장소지, 이게 무슨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장소 아니에요. 그거는 구역 예배예요. 물론 치유 다락방은 해줘야 돼요.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지만 진짜는요, 칼 들고 창 들고 무장해가지고 흑암을 샥샥 꺾고 그 다음에 딱 승단 시험 해가지고 해봐, 워크숍 시켜가지고 하게 만들고, 이분이 못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물도 길어 오라 그러고 걸레질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더 크모 팬더 같이 멋있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게 다락방이에요. 그거 모르고 다락방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런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 전도 제자 메이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자라는 거, 이거를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도 선교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 계획 속에 이곳까지 인도받은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